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죠.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작년부터 연말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자 이제 또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에 닥치게 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미수에 그친 사건, 겨우겨우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자마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 전에 일어났었죠.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짐을 받은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25년 정도가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한 사건.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서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보고서 야, 참 아브라함은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더 황당한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우리 창세기 2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그 심지어 이 이삭도, 자기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실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아브라함 때에 2번이나 일어났고 이삭 때에 1번, 총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평소 거짓말하는, 여러분 평소 지각하는 사람은요 욕을 그렇게 먹어도 또 지각을 하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멸시를 당해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에 수근수근 대면서 껌을 씹듯이 남을 씹는 사람은요 또 수근수근 대고요, 어딜 가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 가도 또 화를 내고, 평소 불평을 투덜투덜 잘 내는 사람은 어딜 가도 불평하거든요. 인간은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도 보시면, 내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요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지르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반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언제 그럽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부모들을 속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게 부모는 알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이놈이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하지? 그러다가 가끔 막 섬뜩섬뜩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내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잘못하고 똑같이 저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상속이 되고 죄는 유산으로 남고 죄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이삭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변명을 하죠. 나는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실수했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성경은 말하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추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수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형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죄는 천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 속에 죄성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죄의 본능이 우리를 움켜쥐고 있다라면, 내가 벗어날 수 없이 맨날 죄의 늪에서만 허우적거린다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절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까지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죄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사용하시고 나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인간 중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분, 남들보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좀 더 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잘 몰라서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과 한번 가까이 지내보십시오. 금방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인간의 실존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다 악한 자들이고 다 문제가 있고 다 범죄한 자들이고 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도덕적으로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들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똑같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깨진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보시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런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사람도 쓰니까 나도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와 은혜 같은 것을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그냥 다 사용해 버립니다.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두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까지 다 깎이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장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목록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도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삼손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의 레벨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삼손이 잘하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삼손이 잘한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장에서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니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 롯과 같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제대로 된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욕심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땅만 좋아하고 우유부단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도 보시면 롯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로운 롯이래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는 소망 없는 죄인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심지어 롯과 같이 무늬만 크리스천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grace.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에 누가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했죠. 넘어지는 게 유명하게 넘어진 사람과 숨어서 넘어진 사람. 여러분 그 차이지, 다 똑같이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우리들은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찌 보면 형편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일으킨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은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국에 이제 비교 종교학의 이제 학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여러 종교를 믿는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토픽이 뭐였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차별성을 가지는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물같이 주어지는 것.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 흘리고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아침이어서 잘 안 나옵니다. 왜 날 사랑하나. 계속 가사가 뭐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낙제예요.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건짐을 받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아무 이유 없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능히 승리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탁 막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막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강권적으로 아비멜렉을 막아버리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언제 살려달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꼭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면 일부러 죄를 더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일부러 더 죄를 지으라는 말 아닌가요? 꼭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이렇게 막 비꼬면서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물론 또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는 또 짓고 또 지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지긋지긋한 육신을 가진 자구나. 나는 아주 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넘어지면서 나의 처참함과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의 뜻은 뭐냐? 죄를 더 많이, 그래서 더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더 셉니다. 이 뜻이에요.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죄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죄에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에서도 또 넘어져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은혜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아무리 죄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은혜로 최종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은혜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은혜로 일어서고. 왜냐하면 은혜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또 은혜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이제는 나중에는 더 우리가 성숙해서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고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해서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그냥 피하고 유지하는 것, 현상 유지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고, 깊어지길 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세상적인 꾀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은혜로 섬겨야 돼요. 은혜 붙들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감동?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이잖아요. 내 안에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파르르 여러분 떨리면서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그 과정이
고단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되고 곱씹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책들을 찾아봐야 되고 강해도 듣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떨림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으면 제가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를 증거해야겠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떨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 이 떨림이 강단에서 증거할 때는 증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의 떨림이 강단에서 증거될 때는 지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들면은요 이 떨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누구 옆에 가면은 막 설레시지요? 여러분 설레시죠? 두근두근하고 막 가슴에 막 떨림이 생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죽은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헛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거 필요가 없는지 몰라도 그런 게 여러분 있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설렘이 생기고 사랑하면 떨림이 있고 사랑하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 사랑하면 흥분됨이 있고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생명을 접하면은요 가슴에 이런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리는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떨림이 감동이 전파되고 그 떨림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는 떨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붙들면 이 감동이 있습니다. 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더라도 능히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떨림이 있는 인생, 이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한 나오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귀한 옥합을 그냥 짱그랑하고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잖아요. 여러분 처녀들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데 시집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숙감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로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혼숙감인데 나드라는 것은 인도산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한 병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라고 치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300데나리온은 그래서 3천만 원어치예요. 그 정도면은 뭐 당시에 혼숙감이 될 수도 있고 혼숙감이 되고도 남은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그거를 이 마리아가 평생을 모으면서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결혼할 것을 꿈꾸면서 평생을 준비한 것인데 어느 날 마리아의 인생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리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자 그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삶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예요. 삶의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은혜를 만나고 이런 삶의 진동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평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가지고 죽여서 사도 바울의 원래 꿈은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70인 안에 들어가는 세상에서 최고 명예를 얻는 것이 평생 꿈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지 그 신문 일면에 자기가 보도되는 게 꿈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은혜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붙들면 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은혜를 붙들면 설교자가 은혜로 떨리고, 말씀 듣는 성도가 은혜로 떨리고,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분 15년이나 중단이 됐어요. 그때에 학개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 이 유다 총독 이 스룹바벨 대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 옛날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더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감동, 마음의 움직임을 느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5년 동안 끊어졌던 성전 건축이 여러분 며칠 만에, 몇십 일 만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직분자들이 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셀리더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셀이 부흥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한 찬양대가 찬양하면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성도가 섬기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사역하셔야 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뭐냐? 결국에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오늘같이 또 반복된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밀려오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힘으로 점점점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붙들며 올 한 해 능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죄보다 은혜가 더 강력하고 은혜가 훨씬 더 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넘치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죄를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도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여